반갑습니다. 산골짜기TV 홍건대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여호수아님께서 댓글에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을 적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셔서 그걸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말씀인데요. 보통 이 말씀하고 이제 불법의 사람 이렇게 연결해서 적그리스도다, 또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과 함께 이렇게 엮어서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된다고 해서 다 틀렸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 다 거짓 선지자냐, 거짓 교사냐, 그것도 우리가 쉽게 속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누구나 틀릴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잘못 해석할 수 있고, 또 그 시대적 흐름, 조류, 그런 주류 사상들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편견이나 자기 확신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오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감내하면서 그 정도는 또 감안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 말은 다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틀렸다라고 할 때에 그게 완전 의미 없다라고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해서든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에는 또 은혜로 역사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에는 항상 열려 있고, 누구를 통해서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당나귀를 통해서도 되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또 잘못 해석된 말씀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겠죠. 그런 것을 다 인정해버리면 이제 해석 잘할 필요 있냐,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바른 해석을 할 때에 이렇게 이해라는 것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제대로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통찰, 그리고 전망, 이런 것들, 또 우리가 확실히 소망으로 가져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바르게 해석이 되면은 그 말씀만 분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바른 이해를 통해서 성경의 다른 부분들도 아주 명확해지면서 새로운 통찰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큰 즐거움을 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해석이 잘못된 걸 그냥 계속 그렇게 받아들이고 가다 보면 성경 읽을 때 재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냥 다 알고 있는 얘기 같고, 또 읽다 보면 또 한쪽으로 자꾸 귀결돼 버리기 때문에 블랙홀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냥 다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모든 것이 그쪽으로 다 가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성경 읽을 때도 재미가 없는데,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바르게 이해하면서 가다 보면은 아마 성경의 다른 부분들도 막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항상 역사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또 문법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그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영적으로든 비유적으로든 어떻게 다른 식으로 좀 이렇게 적용해 보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일단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해석을 먼저 하지 않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오류로 들어가는 첩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것인데, 주로 다른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BC 167년에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을 해서 그 안에 제우스 신당을 차리고 돼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일들을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지 못할 곳에,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또 이제 적그리스도다, 거기서 바로 또 적그리스도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해석이 대부분인데, 저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은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은 바로 예루살렘 멸망 사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역사적인 해석이 바르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면은, 예를 들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해버리면은 그 다음 구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씀은 전혀 이상한 말씀이 돼버리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나타날 멸망의 그 자식이고, 또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인데 이 유대에 있는 자들만 산으로 도망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 구절과 앞에 하고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다음 구절은 아무 의미가 없는, 해석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구절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는 빼버리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에 우리는 다 산으로 도망가야 돼. 그래서 산골짜기 TV 목사님 만나봐야 돼. 이런 식으로 보신다면 저는 그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 인도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해석은 틀린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산으로 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잘못 보는 사례들을 자꾸 고쳐 나가야 우리가 또 다른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 AD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바로 이렇게 우리가 연결되는 사건이다, 말씀이다 라고 이해하려면은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참고로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신 것인데 21장 20절 보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자, 동일한 내용의 그런 그 맥락의 말씀인데, 여기서는 명확하게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D 68년에 베스파시안 장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네로의 사망 소식을 듣고 갑자기 이제 군대를 다시 데리고 로마로 돌아가죠. 그때 이제 한번 에워싸였다가 다시 풀린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베스파시안은 이제 황제가 되죠.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자기 아들 티투스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데, 그때 이제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산으로 도망간, 그 예루살렘을 떠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떠난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 후에도 계속 생존하게 된 것이죠. 멸망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이 말씀, 예언이 적용이 됐고 또 성취가 되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요한 1서의 적그리스도와 만약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적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했을 때 이게 조화가 되느냐, 의미상 조화가 되느냐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고 하면은 좀 가시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 혹은 사건, 인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한 1서는 그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오히려 영에 의한 또 광범위하게 퍼지는 일종의 그 바이러스처럼 적그리스도가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화되는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과 이 말씀은 전혀 맞지가 않다. 의미상 조화를 이루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을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은 해석이 맞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오히려 역사적인 사건, 예수님께서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보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예언한 것인데,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을 당시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뭔지를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 그 당시에 이제 나타났을 때는 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징조로 여기고 산으로 도망가게 되는 거죠. 빠져나온 것이죠. 이게 영적인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나타난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그것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멸망이 지금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게 되는 어떤 그런 것을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리고 이렇게 본문을 해석을 했을 때 그러면 역사적으로 다 끝난 사건이면 우리는 할 거 없네요, 이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나면 오히려 우리 시대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분명한 근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징조,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어떤 징조를 보여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징조는 멸망이라는 것이 다가올 때에 항상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구나,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면서 그 멸망의 징조를 알고 대비하도록, 뭔가 조치를 취하도록, 그리고 같이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은혜로운 어떤 조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를 해석해서 통찰을 받게 됐을 때에 실제로 우리 삶에서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현 상태 속에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분명히 이 시대에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징조들을 알게 될 것이다,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돼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징조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뭔가 포위당하는 듯한 굉장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크리스찬들은 깨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뭔가 지금은 정말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는 어떤 그런 것인데, 거기가 어딘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금이 무슨 어떤 징조가 나타난 것인지 아무것도 모른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대비를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을 이렇게 너무 종말론에 전부 다 짜맞춰가지고 이것도 적그리스도, 저것도 적그리스도, 멸망에 가증한 것도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도 적그리스도, 짐승도 적그리스도, 이래버리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막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소설처럼 스토리를 짜맞춰가지고 계속 전개되는 그런 식으로 그냥 막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 강하게 그런 흐름들이 흘러가기 때문에 사실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이고, 성경 해석을 제대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무슨 소리냐고, 지금 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이러면서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 해석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야 다른 것들을 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확실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우리는 이런 사건들이 우리 삶에 지금 일어났구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저는 지금 나타났다고 봅니다.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을 에워싸고 있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성해야 되는 거죠. 대각성이 일어나야 될 시점입니다. 깨어서 정말 급하게 시급하게 준비해야 되는 시간들이 오히려 이 말씀을 적그리스도로 보지 않을 때에 더 정확해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함께 깨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건 차차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함께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